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어저께 책을 한 권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삶을 디자인하는 선택.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선택을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쓰고 어저께 딱 끝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막 어지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 페스티벌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이 충만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이스트베이 침례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의 서부 일대를 집회를 갔는데 한 10교회를 집회를 하면서 이스트베이 침례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습니다.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미국 교회 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들만 다녔어요. 뭐 이스트베이 침례교회, 산호세 교회, 하여튼 서부 일대를 돌았는데 그때 10년 전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미래학자들을 만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동남아 아이들을 일본, 중국, 인도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은 벌써 그 상위 1%권이 동남아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 전하러 오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스트베이 침례교회에서 당신을 또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파송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파송식을 해주시면서 가서 미래를 대비시켜달라. 우리 한국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달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제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제가 그 우천초등학교라는 서울에 있는 우천초등학교 지금 학비를 제일 많이 받는 사립학교입니다. 그 학교 에서 오래 근무했고 또 하나님 인천 영화초등학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학교였어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1대부터 5대까지 교장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런 학교를 하나님이 또 보내셨기 때문에 이따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너무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 미래를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쓰러져가는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천초등학교는 사실은 그 불교재단에서 세운 불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아침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20년 만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고 저는 교감도 안 하고 바로 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너무 영적인 싸움 말도 못했죠. 여기 선생님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좀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그런 학교에 있다가 이제 교장되고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십자가를 딱 달았어요. 십자가를 달았더니 그 학교를 무너뜨리려는 40명의 결사례가 조직이 됐어요. 막 학부모들이 막 협박 전화하고 미국까지 가서 투서를 다 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를 세워놓고 제가 그때도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어요. 나와서 쉬면서 도서관에 잠깐 가서 책을 보는데 미래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미래의 보고서. 그래서 미래 보고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써놓은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변한다.
5년 후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10년 만에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내는 거야. 아, 그때 이스트베이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교회 선교사로 이쪽으로 왔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구나. 근데 그 책을 이제 쭉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나와요. 1950년대 어떻게 뭐 1900 몇 년대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시대가 온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보니까 벌써 TV에 막 그런 사건들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쓴 게 하나님의 자녀 교육. 사실은 그거 하나님의 자녀 교육이라기보다는 미래에 관한 아주 미래가 얼마나 절박하게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벌써 미래가 제가 책을 쓴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다 왔어요. 그게 그만큼 빠르게 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 미국 의회에 있는 슈퍼컴퓨터 왓슨이라는 컴퓨터는 세계에 있는 도서를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를 물어보면 그 컴퓨터를 물어보면 대답을 척척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벌써 너무나 많은 자료를 선택만 하면 돼요. 아까 내 책 이름이 선택인데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벌써 그때 로봇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게 금방 올까 했는데 벌써 이미 제가 고대병원에 갔더니 벌써 붙었더라고요.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들어서 수술을 하고 있다. 벌써 붙었어요. 이제 인간의 사이보그화가 온다.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현대보다도 현대가 아닌 더 미래를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미래를 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디자인 베이비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디자인 이제 베이비가 아기도 자기가 어떤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은 뭐 노랗고 이런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염색체로 해가지고 그런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영화초등학교 가서 또 그 불교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고 나서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잠깐 쓰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학교로 보내셨어요. 인천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교과서 그전 교과서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학교. 그런 학교로. 그런데 그 학교가 다 쓰러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학교를 선교사들이 세웠는데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 전학을 가고 전교생이 76명. 그런 대로 하나님이 또 울면서 갔어요. 저는. 그런 대로 하나님이 그 학교를 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한 2년 만에 막 벌써 그 학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시대. 우리가 그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를 교사로 봐요. 교사는 이제 정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외국의 어떤 나라는 과학책이 벌써 없어진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진리인데 그 다음 날은 진리가 아니야. 없어요. 없어진 그런 학교가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사는 앞으로 카운셀러처럼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교사로 이제 바뀌는 거죠. 지식을 가르친다기보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기 그 미래지향 책을 보면요, 부모도 없어진다 이래요. 부모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다 막 문을 닫고 이런 판국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로 19절에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죠. 그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이 쓰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에요. 4차, 5차, 6차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신 우리 아이를 만드신 창조주께로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너무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낫게 하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왜 못했느냐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은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한 달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첫째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천초등학교에 맨 처음에 갔을 때요. 제가 이거 조금 꺼도 약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약하게 해주시면. 감기기가 있어서요. 우천학교 처음 갔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학교도 사립학교인데 저는 공립학교 교사를 했어요. 춘천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립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립학교 교사 되기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굉장했어요. 2명을 뽑는데 249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우천초등학교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게 하시자마자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침이면 새벽이면 깨우셔서 2시간을 기도해요. 학교를 위해서. 제일 밑이 이제 교장실부터 쭉 하나하나 훑어 올라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도서실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려요. 오늘 저희 언니 같이 왔는데 저희 언니와 같이 새벽마다 그렇게 2시간씩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도 얼마나 이 영적인 게 강한지 정말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하는 날은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기 오늘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신 분들은 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오신 분들은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신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막 정말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중언부언하고 간 날은요. 투서가 들어와. 학부모들이 막 이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도 아닌 학교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 이거 되겠느냐. 막 장학사가 막 나와서 검사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속에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는 기도는 또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특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특혜는 없어. 그리고 그것처럼 정말 우리를 깊은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화학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영화학교에 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못해. 그거는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독교 문화재예요, 그 학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잠을 못 자.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탁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 부대를 보내시고 또 얼마나 그 매스컴을 막 20몇 개를 동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8가지 프로그램을 탁 짰어요. 그래서 그거를 탁 게시해 놓고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탁 나가니까 하다못해 국군의 방송, 매일경제까지 제가 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 여러분,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교회, 그 재단이 내리교회인데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이 뭐라,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돼. 망해. 이런 학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도구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뭘 배웠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관계더라고요. 일이 아니라 관계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로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 없이 어떻게 삶을.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40몇 권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쓸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늘 갖다 놓으셨는데 저거 제가 가져온 건 아니에요. 요 교회에서 가져오셨는데 저는 어디 집회 갈 때 절대로 책을 가져가지 않아요.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었어요. 국회의사당에서 할 때 딱 한 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때 갖다 달라 해서 그때만 가져갔고 제 기억에는 요번에 그냥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대답을 했더니 갖다 놓으셨는데 신경이 쓰여서 집회하는데 책 파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책을 안 가져 다녀요. 근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책을 쓸 때는요 정말 하나님 제가 그때도 집회를 너무너무 다녀가지고 허리가 딱 나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쓴 책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였어요. 그 책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책을 쓰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날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읽으시겠지만 저는 출근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루에 아이들 위해서 2시간 기도하고 성경 말씀 10장 보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깨달음을 저는 맨날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저는 글을 쓸 때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를 쓸 때는 먼저요 그 하나님이 탁탁탁탁 그때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하루에 원고지 40장씩만 딱 쓰게 하시더라고요. 쓰게 하시고 책을 쓰게 하신 다음에는 이 성경은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면서 성경을 다 읽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에 다 조명을 한 다음에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랬던 것을 지금 이제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 또한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만 잘 바로 쓴다고 되지를 않아요. 다른 아이들 얘를 쓰러뜨려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주변의 아이들, 여기 들어오는데 굉장히 번잡하더라고요. 이 주변의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편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중보기도의 위력은 굉장히 대단해요. 저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춘천에서 교편 생활을 막 시작할 때인데 하루는 장학지도로 왔어요. 장학사가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장학사셨어요. 그리고 높은 장학사셨어요. 인사가 장학사. 그런 분이 딱 우리 교실에 오시더니 수업을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수업이 끝나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어느 찻집에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지 왜 또 찻집에서 오라고 그러시나?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차를 시키고 서로 마주 앉았는데 서먹서먹하잖아요. 나는 그분이 장학사시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분이 차를 시키시더니 차가 나오기도 전에 저를 열심히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예수 믿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집 불교예요. 이랬어요. 우리 집은 정말 큰 집에서 절터를 닦은 그런 집안. 아주 우리 그 조상들은 무슨 사당까지 따로 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서 사실 기독교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저도 막 당돌이 했어요. 안 믿어요. 우리 집 불교예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막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거야. 그냥 시름시름 앓고 우리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아픈 도중에 제가 하루는 너무 아프니까 시골에서 이제 우리 언니가 왔었어요. 근데 언니가 뭐라는 거 하면 언니는요 혼자 또 예수님을 믿은 거야. 혼자 그냥 그 방송국 아나운서 하다가 그냥 이제 혼자 교회를 혼자 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갔지.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내 동생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주여 내 동생 낫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아프다니까 언니가 왔어요. 와서 밤에 내가 이렇게 잠이 들어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제 속이 핥아내리는 거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언니가 탁 꿇어앉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야, 참 웃긴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러고 잠이 깜빡 들었는데 이렇게 환상처럼 내 옆 이렇게 옷자락이 같은 게 하얀 옷자락이 이렇게 빙빙 내 앞에 와서 동글. 내가 그 옷자락을 탁 잡으면서 예수님 이러면서 눈을 탁 떴어요. 이상하다. 내가 부처님을 안 부르고 왜 예수님을 부른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너 내일 그럼 교회 가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러나 교회가 아니라 이학규 장로님. 감리교에서 유명하신 여기 감리교죠. 춘천 석사교회 감리교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복음 전하는데 유명하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예수 믿으시오 했던 그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10월 9일 그 전엔 한글날은 쉬었어요. 야, 너 그 집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집 왜 가? 그러니까 가자. 쉬는 날이니까. 그래 갔더니 그 장로님인지도 몰랐어요. 장학관이 막 그날 그 집 추수를 했어요. 추수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갔더니 오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분도 얼마나 3년 전에 안 믿어요 하고 나가더니 찾아왔으니 아주 그러면서 웬일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종교 문제를 상의하러 왔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잘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집 추수하는 날이라서 마당에 추수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루 있죠. 마루에서 이분이 걸터 앉으셔서 발이 더러우니까 걸터 앉으셔서 추수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보 보니까 권사님 부르더니 권사님이 탁 꿇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서 꿇어앉았어요. 이거 꿇어앉아야 되나 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꿇어앉았으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이 딸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였어요. 근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기도의 힘이 팍 오더니 내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그 힘이. 그분이 또 뭐라고 기도하시니까 또 여기 팍! 이래가지고 3번을, 왜 여러분들 왜 중국 영화 보면 장풍 확 날리면 이렇게, 그것처럼 그 기운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아멘이 별로. 아멘이 별로. 내 기도야 뭐.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3번을 그냥 제가 핵 하더니 그냥 탁 쓰러졌어요. 그 힘에, 기운에, 기도의 힘에 탁 쓰러졌는데 눈은 말똥말똥해. 정신도 이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뭐 왜 이 여자가 여기 와서 이러나 막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추수꾼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장로님 나를 번쩍 안 하다 자기네 안방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춘천 석사계 교인 다들 오고, 그 다음에 뭐 그 삼총사가 있었어요. 장로님, 상총사, 순복음교회 장로님, 장로교회 장로님,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 장로님. 3분이 오시고 막 기도를 막 나를 갖다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속을 이랬어. 이 창피하다.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을 못 오는 거야.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때 제가 배운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나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그래도 이제 입은 살아가지고 내가, 잠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는데 막 보혈 찬송하고 막 난리 났어요. 기도하고 막 보혈 찬송하는데, 잠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요즘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의학적으로 합시다. 과학적으로 합시다. 이거 정신적인 문제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야지. 막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막 열기가, 그 방이 마가의 다락방 같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이 돼서 그게 거의 12시까지 그래서 그 집 다 금식시키고 나도 금식한 거죠. 자동적으로 저녁에 가서 그랬으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의 열기가 막 차오르는 거죠. 기도의 열기가 막 차오르는데 갑자기 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몸에서 뭐가 쓱 빠져나가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서 내가 탁 꿇어앉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죠. 그런 말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막 여기서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냥 막 황금빛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이제 그리고 그 집은 댁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내 남동생이 그때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불교 학생 회장이었어요. 그때 그 동생이 우리가 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띵동 하니까 막 뛰어나오면서 누나들 어디 갔다 와 하면서 문을 탁 열면서 아이고 교회 냄새야. 교회 냄새가 뭔데? 몰라. 누나들 들어오는데 교회 냄새가 팍 나. 그리고 그날로 내가 3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먹으면 토하고. 근데 그날로 밥을 그냥 찬밥을 한 그릇 뚝딱 먹어도 멀쩡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이상해.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붕붕붕붕 내가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막 선생님들 저게 미쳤나. 어제까지 예수 하면 아주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게 미쳤나. 근데요, 진짜 희한한 일이 거기 진짜 우상단지 집에다 갖다 놓고 섬기던 선생님은 나만 보면 도망가. 너무 무섭더래 내가.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너무 무섭더래. 지금 전도사님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 댁에 와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장로님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분 댁하고 저희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굉장히 멀었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그렇게 하시고는 하얀 고무신 신고 지금도 눈에 선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다다다다다 나 출근하게 저기는 오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하고 들어와서 머리에다 손을 넣고 쥐야 이따로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 저는 속으로 왜 새벽부터 와서 침을 튀고 그래. 또 잘만 하면 밤에 또 오셔가지고 주야 이따리 이 밤도 잘
자기 해 주시옵소서. 속을 어련히 잘 나와 이러고 이걸 아침 저녁으로요 1년을 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하셨어요. 그게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우리가 한 영혼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그 기도. 한 사람을 온전케 하려면 그런 눈물의 기도와 그런 헌신,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다면 앞으로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는 괜찮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만에 왔어요. 내가 영화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독교 학교라고 그랬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라고 그랬죠. 자녀 거의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다 자녀들이야. 그런데 걔들을 내가 그 학교 가자마자 걔들을 대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 목사님이 또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애들한테 말씀을 탁 전하시더니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교육이 안 됐구나. 나는 당연히 기독교 학교, 유명한 기독교 학교를 갔으니 그런 거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막 방법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이 애들이 진짜 진실한 진짜를 잊어버리고 있어.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줄 아세요?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6장 끝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날 이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 아침.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하나님이 그 우천학교를 딱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요번에는 날마다 전화통에다 대고 기도를 해줘요. 전화통 찌야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저는 아이들하고 아침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교실에 주인이 자리를 제가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담임이 되어주시고 저의 담임이 되어주세요. 이 교실이 주님께서 이 교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한 기도예요. 아침에 받아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와서 교실에 가서 첫 번째 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된 데는. 저는요, 유명한 교사였어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가 4차, 5차, 6차 국정교수의 지풀 및 심의원. 그리고 방송을 얼마나 탔는지 몰라요. 난 교사로서 대단해. 어느 날 출근하면서 괜히 그러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 딱 떠. 난 교사로서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렇게 유명한 교사 나와보라 그래. 교장 선생님도 꼼짝 못해. 교육부에서 그 선생님 보내세요. 그러면 딱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 맞아. 생각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 그래, 맞아. 나 유명한 교사야.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그 반 아이가 차에 치여서 발이 부러졌는데 애가 집에 엄마 부모한테 연락 안 하고 선생님한테 하라고 선생님 번호를 가르쳐줬다. 1학년 아이를 맡았을 텐데 가봤더니요. 병원에다가 달려갔더니요. 하얀 체육복을 입는데 피투성이야. 근데 체육복 이렇게 다리 있는 데를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가니까 하얀 천을 탁 뺏기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 완전히 이렇게 토막이 딱 나 있는 거 있죠. 다리는 여기 있는데 발이 여기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 너무. 근데 그때 제가요. 그대로 그 자리에 탁 꿇어 앉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유명한 교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정말 막 한 달 동안
그 아이한테 날마다 찾아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교회에도 다 얘기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먼저 바치고 기도하고. 그 아이 멀쩡해졌잖아요, 여러분. 낳았어요. 낳고 나서 의사가 엄마한테 이 아이 낳습니다 소리 안 하고 나한테 낳았다고 먼저 얘기하대. 근데 그날로 집에 와서 그냥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한대. 너무 그때 놀랐던 게 긴장해서 괜찮다가 갑자기 제가 좀 어려서부터 많이 아프고 이랬거든요. 그런 후부터 제가 겸손해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지 않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훌륭한 교사가 되겠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훌륭한 교사가 되겠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맨날 오면은 주여, 제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아침부터 할렐루야, 우리 교실은 난리 났어. 불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그것도 사립학교인데 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쫓겨나면 더 좋은 곳으로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왜 아이들을, 교사는 가장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부탁하신 걸 뭔가 하면 너는 그 자리에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되라.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잘 키워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애들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우리 반 아이들 예배 드리냐고 막 시간 첫째 시간 좀 반 좀 빼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반이요, 다른 반보다 시험을 치면 평균이 10점을 앞섰어요. 여러분 10점은 엄청난, 선생님들이 나하고 동학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애들이 막 점수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 반 막 떠든다고 생각하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다가 우리 교실에도 애들이 막 떠들겠다. 선생님 아직 없어. 그런데 딱 들어오다가 자기 반을 상상하고 딱 들어오다가 우리 반 애들 깜짝 놀래요. 우리 반 아이들은 너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거든. 선생님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용히 공부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은 막 달려오고 난리 났죠. 기독교 학교 그때는 교장이 아니니까 기독교 학교 못 만들고 우리 반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학부모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때로 몰려. 막 삿대질을 하고 난리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울면은 희한하게 우는 그 시간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유 장로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일 시골로 가겠습니다. 보따리 써가지고. 장로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엎드리시오 이러면서 아주 전화통에서 침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고는 아멘 이래요. 그럼 제가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셔. 아멘 하면요 정말 그렇게 막 풍랑처럼 잃고 속상하는 게 싹 사라져요. 아, 내가 괜히 울고불고 했네. 집에 가자. 가방 싸가지고 나와. 가방 싸가지고 이렇게 집에 올라오면 누가 또 뒷꼭지를 이렇게 잡아당겨. 이런 바닥에 그냥 꿇어앉으세요. 조금 전까지 괘씸했던 학부모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불쌍해져. 우리 성령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져. 울고불고 하면서 제가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오고 그 다음날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요 거기서 주동자가 있어. 또 엄마들 그 주동자가 전화해요. 선생님 그래요. 아이고 또 왜 그러나.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강한 엄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용서도 꼭 그렇게 해달라. 용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러죠. 그러면 나중에 그 엄마가 나의 좋은 소문을 내는 1인자가 돼요. 나한테 꼭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꼭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하셔. 여러분 그런 역사
겪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아이들도 너무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받는 아이들은 나중에 훌륭하게 될 아이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을 검사를 딱 하면 일기장이 다 간증이야. 다 일기장이 간증. 이거 오늘은 누구네 집에 놀러 갔다 부적이 붙어 있었다. 저것 떼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했다. 할렐루야. 내 동생이 아파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았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기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실에 오늘도 햇살이 따뜻하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하늘에서 말씀이 뚝 떨어져. 내가 손을 딱 벌려왔어. 내가 이곳에 내 반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세상이 고요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때가 오면 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가 너무 안 풀려. 왜 그러냐고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기도에 잠만 채우면 언젠가는 응답이 딱 어느 날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조용해요. 왜냐하면요 소문났어.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 안 돼. 그 선생님은 건드리면 안 돼.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반에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막 백을 써. 오인수 선생님 반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학습 태도인지 뭐든지 뭐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침마다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교훈과 의로 교육함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그 말씀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이 우리 애 그 반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학부모들도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공부 잘하거든. 공부 잘하면서.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면은 아이들이 그 기도를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반응을 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이러시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이 얘들아 하면 애들이 네 이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아이들한테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인가? 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때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이제 했을 때인데 애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웁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웁니까? 안 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점점 울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기독교인도 점점 울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아침마다 울고 불고 난리쳐서 하나님 부르고 울고 말고 요즘은 가슴을 찢는 기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 무슨 죄가 저렇게 많다고 저렇게 우나 이랬어요. 근데 그중에 그 다음날 이제 일기를 탁 검사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우리 반에 누구도 울고 누구도 울었어. 우리는 점심시간에 모여서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기로 약속했어. 근데 이 아이가 왜 나 같은 아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립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우리 학교에 왔어요. 다리를 한쪽을 절어요. 어렸을 때 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장사 나가셔서 할머니가 얘를 키웠는데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할머니가 물을 펄펄 끓이는데 거기다 다리 한쪽을 넣었어. 그래서 다리가요. 제가 걔 다리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랑말랑한 살이 아니라 딱 이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딱딱. 너무 타가지고 의사가 이쪽 다리는 세포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는 이야기만 하면 울어.
얘가 한쪽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다니니까 아이들한테 맨날 손가락질 당한 거야. 얼굴도 노래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키도 안 자라가지고 앞에 앉아서 얼굴이 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그렇던 아이가 그날 은혜를 받은 거야.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그러더니요, 야, 어린애들도 은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상을 찡그리는 애들가 얼굴이 싹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어. 그런 다음부터 제가요, 시간만 나면 이렇게 딱 보다가 애들 뭐 이렇게 필기하고 이럴 때 걔가 눈에 탁 띄면 걔 다리 붙잡고 가서 기도. 주여, 이거 그냥 고쳐주세요. 그럼 우리 반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 우리 반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주여, 이 다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서로 왕따 시키고 난리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아이 다리를 놓고 아이들이 오히려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 아이 다리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아이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거를 아이가 받아들이니까 그 아이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그 아이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낫어요. 우리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너희가 옳던 정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독생자 예수까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요즘 아이들요, 자아 개념이 다 깨졌어. 자아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이야. 인간은 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그 전에 잠깐 나와서 그 우천학교에서 잠깐 나왔을 때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를, 그때 그 사모님을 매주 200명씩 가르쳤어요. 특강을 해서. 근데 그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라 그랬어요.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자기가 나를 어떻게 생각. 여러분, 제가 그 상담 심리학 박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 그 사모님들이요, 너무나 깨어진 자아를 갖고 있어. 어렸을 때 막 부모의 이 가족 허리띠로 매맞던 나, 다 깨어졌어. 이번에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그 글을 썼는데요. 사실은 선택이라고 썼지만 거기에 인간의 그 부정적인 감동을 치유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열등감, 거부감, 뭐 깨어진 자아, 이런 거를 회복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거 깨어져 있어요. 근데 1학년 아이들도 벌써 거기 다 깨가져 있어. 제가 하루는, 딱 교실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진짜 이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애들이 이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머, 오늘 너희들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냐, 너희들 너무 예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수업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저기서 뚜루룩 뛰어나오더라고요. 뛰어나오더니 나를 탁 보내. 그런데 선생님, 나는 나쁜 아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넌 너무 귀하고 예뻐. 아니야, 난 나쁜 아이예요. 들어갔어.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또 뛰어나와. 선생님, 난 나쁜 아이잖아요. 이야, 이걸 하루에 5, 6번 하는데요. 나는 그때마다, 아니, 너는 너무 귀한 아이야. 근데 왜 걔가, 너 도대체 누가 널 그렇게 나쁜 아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요. 공부도 못하고요, 동네방 아이들하고 싸움하고요. 그래서 나 아주 나쁜 아이래요.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이 아이는 벌써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나쁜 아이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존귀한 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존귀하다. 이거를 한 달을 하더라고요. 난 나중에는 진짜, 그래, 너 나쁜 놈이야 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아주 꾹 참고, 아니야, 넌 귀한 아이야. 근데 정말 이 아이가요, 그 다음부터는 애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더니 우리 반에서 제일 정말 내 일꾼이 됐어. 일꾼이. 아이들 뭐 토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걔가 얼른 나가서 쓰레받기에다가 흙 딱 퍼가지고 와가지고 탁착 쓸고 막 이래요.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 몰라. 바뀌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그렇게 해서 고친 아이가 한두 명이에요. 하루는 이렇게 제가 이제 다리를 다쳐서 찔뚝찔뚝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타거든요. 남자애가.
선생님 제 어깨에 기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래 하면서 걔 어깨에 이렇게 기댔어요. 올라가면서 일부러 힘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도 아주 열심히 거든. 내가 야, 너 진짜 넌 몇 학년 몇 반 누구냐? 이래. 예, 3학년 3반 아무개예요. 너 진짜 멋있다. 난 너같이 멋있는 아이 처음 봤어.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땀을 삐직삐직 끝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3학년 3반 아무개 걔 어떤 애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직도 걔를 모르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말썽꾸러기 1등이라 걔가. 근데 나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국 신사 같다. 내가 너 같은 멋진 남자 처음 만나봤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4학년을 맡았는데 걔가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뭐 첫날이니까 떠들고 난리 쳤는데 얘 혼자 영국 신사야. 선생님 자기를 영국 신사로 인정해 줬잖아요. 딱 앉아 있더니 쉬는 시간이면 탁 나.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고쳤어요. 여러분 특히 남자는요. 애나 어른이나 인정받기를 원해. 인정받기를 원해.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 얘가. 그냥 고쳤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루는 이제 2학년을 맡았는데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왜? 그러니까 걔가 그 반에 갔어. 우리 서로 얘기하거든요. 걔가 그 반에. 난 정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걔 때문에 기도했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걔 때문에 새벽 기도까지 갔어요. 말도 못해. 뭐 시험지를 선생님이 애써서 다 나눠놓으면 걔가 다니면서 척척척 다 버려. 다 버리고 다니고 뭐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걔가 우리 반에 왔어요. 우리 반에 왔는데 진짜 내가 속상했던 거는 말썽 일구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뭐 좀 하려고 뒤돌았으면 이 두 다리를요 책상 위에다 올려놔요. 그 엉덩이를 막 흔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엉덩이 막 흔들면. 여러분 모범생이셨구나.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물 먹을 때까지 좀 생각해 보세요. 막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뒤로 꽉 넘어지죠. 쿵 해요 쿵.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쿵 하면 나와. 그럼 속으로 얘가 그래 나 또 욕도 먹는구나 하는 얼굴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뭐라는가. 꾹 참고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그 꾹만 안 하면 진짜 더 멋있을 텐데 이 얘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도 사실 귀엽지 않았어요. 뺀들뺀들 해가지고 하나도 귀엽지 않은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귀여운 아이가 그 쿵만 안 하면 더 귀여울 텐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을 하는 거야 나를. 그래 네가 끝까지 나를 귀엽다 하나 보자. 3번을 하던 게 그 다음부터 5번씩 해. 쿵. 이 귀여운 아이가 이거 정말 또 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내가 이를 갈아먹이 이 귀여운 아이를 욕이 튀어나올까 봐. 그런데 하루는 진짜 또 나왔어요. 이 하고 딱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야. 진짜 귀여워 보이는 거야. 내가 가서 이렇게 안았어요. 이 귀여운 아이가.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끈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걔가요 그때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거야.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걔 우리 학교 졸업할 때요 총학생회장하고 졸업했어요. 걔가. 근데 제가 너무 이상하더래요. 내가 왜 걔가 그렇게 이뻐 보였지? 나중에 심리학 공부하고 알았어요. 사람 입으로 자기가 자꾸 말을 하면 그 입이 책임을 지려고 한대.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 자꾸 이쁘다면 입이 책임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남을 칭찬하세요? 안 하는 것 같네. 그럼 오늘 지금부터 연습 좀 할까요? 2분씩 서로 마주 보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보시면서 칭찬 시작.
벌써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하세요. 집에 가서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를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철이 하나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글 쓰느냐고 정신없어서 오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후회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철이 하나 안 다녔어요. 근데 희한하게 올해 지금 여기 두 번째예요. 그 교회도 내가 엉결끄게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리스찬은 내 몸도 내 몸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고단해요. 고단한 삶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훈련받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에 보면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농부예요. 농부.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에 좋은 병사. 병사. 여기 몸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몸이 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감 심어주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족주의라는 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신부족주의. 지금요, 벌써 이 신부족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 신부족주의는 뭔가 하면 무책임의 즐거움을 누리는 족. 니트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캥거루족. 부모 밑에 계속 있는 거야. 프리티족.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소망도 꿈도 없는 사람 아이들. 파랑새족. 직장을 막 옮겨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정체성의 혼미. 청소년 때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9시간 동안 무슨 강의를 했는가 하면 발달 심리 강의를 했어요. 영아기 때는 어떤 마음을 키워줘야 되느냐.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60만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마음을 키워줘야 되느냐. 학령기에는 어떤 마음을 키워줘야 되느냐. 이게요, 영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가는데 8단계예요, 8단계. 그거를 이야기해 줬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 훈련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훈련. 그걸 교회에서 강의를요, 유치원 때는 어떤 마음을 키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이거 교회도 하나도 몰라. 교육대학에서도 이건 안 가르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마음밭,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밭 있죠. 마음밭. 아이들에게 좋은 밭이 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좋은 밭.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신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요. 벌써 그래, 벌써 지금 일본은 이 신부족주의가 프리티족이니 니트족이 지금 말 못하고요. 요번에 영국에 갔다 오더니, 우리 조카가 영국 갔다 오더니, 고모, 일 안 하고 집 밖에서 노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지금 세계 추세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게 사는 그리스찬, 책임이 없는 그리스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기독교가 요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21세기에 이거 세 개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번에 저 책에 하나님의 자녀 교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도전, 창조, 혁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돼. 이 신부족주의가 된다니까. 도전하고 아예 낙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쓴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 다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힘.
도전이야, 도전. 그 다음에 창조.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조라는 게 옛날에 보면 뭐 천재들이나 번쩍번쩍해서 창의성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창의적인 사고를 저는요 진짜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46권 7권 책 쓰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모르죠.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교수도 책 한 권 못 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머리가 확산적인 사고를 갖게 됐어요. 세상을 평면으로 보던 세상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창의성이 막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그렇죠.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뭐 바다를 걸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수상스키를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바다를 걸고 우리 인간의 사고의 틀을 부수는 게 성경이에요. 난 성경 맨 처음에 읽고 너무 놀라서 저는 벌써 그때 작가가 됐었어요. 난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잡지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도 진짜처럼 써놨더라고요. 또 그 사실은 진짜잖아. 그냥 믿음으로 보면 진짜라는 거예요. 뭐 여리고성 그런 성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하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뭐 했죠? 예? 네? 서로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 주위를 뺑뺑 돌아. 여러분 전쟁하러 나와서 성 주위를 뺑뺑 돌라는 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한 심리전이에요.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 안에 성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긴장하고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빙빙 돌기만 너무나 여유롭게. 그거 누가 이겼어요? 벌써 이겼어. 쟤들 뭐야? 나중에 점점 불안해져. 불안해. 근데 얘들은 그냥 빙빙 돌아. 나중에 그냥 소리를 지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거 얼마나 기발한. 기드온이 전쟁터에 갔어요. 뭘 가져갔어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네?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가지고 갔잖아요. 이거 보통 창의력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창의력.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고 그냥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니까 지들끼리 막 쳐서 죽이고 도망가고 난리 쳤잖아요. 이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천재가 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그게 창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컵과 이거를 더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 메슬로가요.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이건 믿지 않는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학자가 얘기해요. 학자가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인가 하면 자아실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밑에 인간의 욕구는 맨 처음에 가장 큰 욕구는 의식주의 욕구. 그 다음에 뭐 안정감, 자존감 쭉 올라가서 맨 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면 인간은 성공한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이 단계가 8과 2분의 1단계인데 그 2분의 1은 뭔가 하면요. 신비의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예요. 신비의 욕구, 믿음의 욕구예요. 믿음의 욕구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반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습의 가장 큰 요인은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태도의 변화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은 이렇게 써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무서워서 뜀틀을 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는 믿었다. 기도했다, 달려갔다, 넘었다, 할렐루야. 애들이 그렇게 써요. 한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공부를 내가 뭘 써놓고 1학년 아이인데 뭘 써놓고 이거 하세요. 이러면 걔는 제일 먼저 뭐 어때요? 이래요.
걔가 못해요 다 따라해. 부정 세력은 그렇게 세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아침 예배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인본주의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거는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이가요, 걔가요 맨날 못해요 하더니 일주일 동안 그걸 가르쳤더니 그 다음에 애가 내가 일주일 후에 이거 하세요 이랬더니 얘는 또 못해. 요자가 딱 떨어지긴 내가 이렇게 내려다봤어.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애가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해. 우리 반 아이들은요 하여튼 공부를 너무 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 공부 못한 아이들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모델링이 돼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같이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이 공부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 뭔가 하면 모델링이에요.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이 무슨 교회? 예, 선한 목자교회 요기성 목사님. 이 훈련을, 목사님도 훈련을 잘 받으셨고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훈련을 잘 시키셨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전도사님이시죠? 네. 왜냐하면요, 세상에 나한테 무슨 차를 좋아하십니까? 커피, 월, 차.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다 물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차 번호는 몇 번입니까? 몇 번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온갖 것을 다 물어보셨어. 다 물어보셨어. 다 과자를 좋아하십니까?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대답은 안 했는데 오늘 과일 다 넣는 다 물어보셨어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게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준비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런 준비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이 교회에 밤늦게 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모탁불 나무 토막은, 불 붙일 나무 토막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회 교인들 딱 오니까 너무너무 친절하게,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언니가 우황청심을 갖다 주서 먹고 올라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펄펄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 너무 좋아요. 왜 긍정을 안 하세요? 이 교회 교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요, 작년에 교회 성전 지었어요. 성전 지었는데 리모델링, 난을 보고 우리 목사님 또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야 그걸 하래요. 이 안 내부 그림이, 예? 인테리어. 내가 인테리어 맡았잖아요. 우리 교회요. 다 그림, 그래서 몸이 사실 더 지쳤어. 그림 갖다 붙이고 별별 짓을 다 했더니 사람들이 구경 오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런 거 이렇게 드리는 거야.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더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어린애들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하루는 벌이나 하러 들어왔던 거예요, 교실에. 벌에 쏘일까봐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도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안 되겠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벌 내쫓으려고 휘휘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벌이 안 나가는 거야. 윙윙 거리면서. 공부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이가 딱 이래요. 선생님, 벌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주여, 이 벌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했는데 아멘 소리에 놀랐는지 벌이 쏙 나갔어. 저는 우연이겠지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애들은요, 그 창문을 향해서 손을 탁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그 전에는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맨 처음에 내가 가르칠 때 난로를 뗐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석탄, 조개탄, 예 맞아요. 조개탄 이렇게 넣는 거.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추웠어. 내가 막 조개탄을 막 넣었어. 막 넣었더니요, 이게 씨뻑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러분 무서워요. 금방 뻥 터질까 봐 겁이 나서 내가 이게 문을 확 열었어요. 화구를 확 열었더니 세상에 금방 그냥 시꺼먼 먼지가 날아 들어가서 기름 먼지가 사방에 날아 들어가더니 애들도 깨지고 나도 깨지고. 야야 문 열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유리창을 열어. 유리창을 열는데 그 추운 겨울날 유리창을 오히려 여는 거야. 덜덜덜덜 떨어서 내가 야 빨리 가서 아저씨 좀 모셔와라. 야 추워 죽겠다. 이랬더니 반장이 갔다 오더니 선생님 있잖아요. 아저씨가 심부름 가가지고 밤에는 온대요. 우리 그냥 추운데 그냥 공부하래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는데 하나가 딱 이러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냐는 표정을 탁 짓더니 선생님 날로 붙잡고 기도하시죠. 좀 황당했어요. 그러던데 이제 내가 애들한테 믿음을 가지라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가가지고 난로를 탁 붙잡고 또 믿음 좋은 성도들 우르르 나와가지고 난로 붙잡고. 난로를 못 붙잡은 아이들은 책상 위에 기올라와서 연통을 탁 붙잡고 주여 이거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했는데 갑자기 똑똑하대. 아저씨 쑥 들어왔어. 깜짝 어머 아저씨 밤에 오신다더니 심부름을 한참 가다 보니까 뭘 놓고 간 게 딱 기억이 났대요. 딱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저씨를 향해서 아저씨가 아저씨 눈빛이 이제 아이들까지 미쳤구나. 그런 눈빛이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요, 아플 때요, 선생님 아파 죽겠어요. 오늘 조퇴해야 되는데 다 죽어서 콧물 흘리고 막 오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가자. 예배 딱 드려요. 예배 딱 드리고 얘들아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 가서 걔 몸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면 다 나. 조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죠? 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 그만두라는 거.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조금만 더 할까요? 네, 한 5분만 더 할게요.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회개할 줄 몰라요. 남의 핑계를 대죠. 그게 사실 인간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프로이드 때문에 프로이드가 뭐를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잘못하는 건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런다. 여러분들 그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 여기 많을 거예요. 부모 때문이다. 뭐 그런 운명론, 프로이드 학파는 원래는 운명론이 운명론. 근데 저는 엘릭슨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근데 애들을요 정말 믿음으로 키우면요 애들이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 하루는 우리가 뭐 시계로 이렇게 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다 집에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아주 고급 시계를 가져. 지 엄마 아빠 결혼 예물 시계야. 그거를 글쎄 차고 왔다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나. 근데 애들은 벌써 집에 다 갔어. 뭐 가방 뒤질 수도 없어.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반에서 도둑이 나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걱정 말고 자라 이러더라고요.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가가지고 애들을 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가져간지를 알 수 있나.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배 드려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애들한테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늠한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 세인이다. 잘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누가 시계 가져갔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애들은 몰라. 자, 다 눈 감아요. 이랬어요. 눈 감고 오늘 예배 시간에 선생님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손 드세요. 이랬더니 뒤에 있던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 나중에 걔만 남겼어요. 선생님, 내가 시계 가져갔어요.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네가 가져갔다고 말했니? 어젯밤에요, 하나님이요, 너 왜 남의 물건을 탐내니? 너 왜 남의 물건을 탐내니? 하잖아요. 이러더니 말씀이 살아요.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애가 일기장에 썼어. 나는 오늘 내가 우리 동네 그 오락실, 아주 나쁜 오락실에서 못 가게 하는데 나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오락실에 들어가려 한즉 말씀이 떠올랐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애들이 앉지 아니하고. 아이들 날마다 암송시켰거든요. 성경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야지 집에 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교육할 때 부모가 이것만 집에서 잘하면 교육 필요도 없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부모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 아이들은 세계가 무너져도 엄마가 웃으면 웃어. 아빠가 웃으면 웃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것만 세 개만 잘하세요. 여러분 내가 박사라고 여러분한테 별의별 거 다 가르칠 필요도 없어. 부모가 요거 세 개만 잘하면 돼. 그럼 여러분 사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목사님 봐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성도 보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 항상 기뻐하라. 제가 그 대구인가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갔어요. 큰 교회 갔는데 거기 그 지역에 그 대구인지 대구였어요. 대구에 있는 그 교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엄청 큰 교회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 하니까 나는요 이 교회 부임하면서요 보따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하기 전에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대요.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거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 갔을 때 교회가 막 싸움질하고 이렇게 쪼개졌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정말 마귀가 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시킨 일이 뭔가 하면 웃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웃는 연습. 성도들을 딱 마주 보면 입을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귀에 걸린 만큼 이렇게 입을 찢고 코는 벌렁벌렁하고 눈은 이렇게 실눈을 뜨고 웃어라. 우리 또 연습합시다. 두 사람 마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웃습니다. 시작. 벌써 끝났어요. 안 돼요. 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 애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코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신지 모르겠다. 근데 걔가요, 납작코야, 납작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어쩜 내 코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지 모르겠다. 나중에 진짜 코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가 6학년 가르칠 때인데 애가 장난치다가 이 유리창을 탁 밀었어. 그러니까 2층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창틀이 다 휘었어. 선생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혼내줬지. 혼내주고 집에 보냈더니 그 다음날 일기에 딱 썼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욕 진탕 얻어먹고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유리창 떨어뜨렸을 때 사람이 지나가다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고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사람을 안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후에 우리 반 아이들은 완전히 전도하는, 우리 반 아이들 일기장에 보면 그래. 내가 전도한 아이들로 우리 교회 뒤에 진을 쳤다. 이렇게 써요.
하루는 어떤 엄마가 와서 아우 선생님 우리 애를 뭐 이상하게 만들어놨다 큰일 났다. 왜 그랬냐. 그 자기네 집에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저기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개를 만들어서 그 뭐 어느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남들 다 절하기 때문에 자기도 절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아이가 펄펄 뛰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만큼씩 뛰어오르면서 울더니 난 몰라 엄마 큰일 났다. 엄마 믿지 않으려면 가만히나 있지 우상에게 절을 하다니.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인데 제가 모르는 거 거지 나사로 얘기해 줬어요. 거시 나사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나오잖아요. 요새 우리는 좀 천국 얘기를 너무 안 해. 그냥 너무 교회에서도 현실 얘기만 해. 천국 얘기 좀 해요. 천국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아이가 어느 엄마가 그 다음날 왔어. 선생님 참 우리 애들 또 어떻게 해놔서 또 그러네. 이걸 왜 그러냐니까 1학년 애가 갑자기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부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뛰어나와서 근데 애가 안 들어오고 가방을 탁 밀고 서서 엄마 이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엄마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소리 잘 들어. 엄마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서 가는데 엄마는 큰일 났다. 엄마 예수 안 믿으니까 엄마 이제 지옥 가잖아. 어떡해. 엄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엄마가 믿는다 하면 들어가고 안 믿는다 하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나 못 살아. 니네 선생님 또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애 눈에 눈물이 얼었더래요. 이 엄마가 감동을 받았어. 야 그래도 내 새끼가 나 좋은데 같이 가자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서 지금 막 펄펄 나는 지금 좀 권사님 됐을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여기까지면 참 더 좋았을 거예요. 전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선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기독교인이 왜 욕을 더 먹겠어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 예? 여러분 그 서울대학인가 어디서 그 대학생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요, 이 가치관이요. 예수 믿는 아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해봤는데 똑같더래요.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우리 이웃들은 뭘 보고 오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가지고 하나요. 선한 열매 맺는 삶. 응? 선한 열매 맺는 삶. 우리 반 애들은 그냥 하루는 내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그럼 우리 이제부터요 군것질 안 하고 저금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막 저금을 했는데 사립학교잖아요. 엄청 저금 돈이 많아졌어.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체부자의 아들이 합숙하면서 자활 훈련을 받는 데가 있대요. 거기 좀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대표만 보내지 않고 우리 반 아이들은 몽땅 다 데려갔어.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욕을 바가지로도 먹었어요. 애들 데리고 추운 겨울에 거기 갔다 왔다고. 근데요 애들이요 거기 가서 너무 많이 느끼고 온 거야. 애들이 일기장에 이렇게 쓸 때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어. 모르는 거야 애들이. 직접 가서 보고 나서 애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요 그날 올 때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피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나 혼자 창피했어. 애들이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라는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나만 가만히 앉았어요. 쟤들 왜 저러지?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돈이 또 남았어. 그 아이들 일부 갖다 주고 돈이 또 남았어. 그래서 요번에는 그전에는 요즘은 장갑도 안 끼시지만 그전에 장갑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 남은 돈으로 장갑을 다 샀어요. 장갑을 사서 2켤레씩 아이들한테 줬어. 너희들 이거 가지고 가서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게 오늘 밤 숙제야 이랬어요.
네, 알았어요 하고 애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다음날은 숙제를 제대로 안 해왔어. 반 이상이 안 주고 왔어요. 내가 왜 안 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요 추운데 미쳤느냐요. 감기 들린다고 나가지 말래요. 이래. 그래도 가자. 오늘 숙제 하루 더 하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 기도하고 나가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 다음날 애들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막 행복한 얼굴 문을 열고 들어서 선생님 빨리 예배드려요. 간증할 게 있어요. 간증할 게 있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아이는 저 육교에 올라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지치고기를 팔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에게 그걸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할머니 이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거 받으시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결론은요, 기독교 교육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우리 자신이 사랑으로 그게 성령 충만, 여기 페스티벌이죠.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어떤 능력, 힘 이게 아니에요. 능력,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신성이시면서 인격이신 거예요. 그분을 섭섭해하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